이번 주간에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진짜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하염이 조금 며칠 늦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도착을 해가지고 금요일날 선교 본대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마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선교 하염의 사역 보고도 좀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틀림없는 계획을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또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이 같은 고백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 인생은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요 하나라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신분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니지요. 신분대로 살아라. 바르게 살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신분과 권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는 신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신 축복부터 잘 챙겨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지금까지 네 삶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신분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후손들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피 언약으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 뒤에 40년 광야 훈련으로 노예 체질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가서 구원의 절대 신분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우상 숭배는 그 불신자들과 이방인들과 구별되도록 먹는 것부터 가려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먹는 걸 넘어가지고 접촉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25절 부정한 건 접촉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죄는 아니지만요 모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물로 씻는 결례라는 정결의식으로 깨끗게 하라 그랬습니다. 씻는 행위보다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28절엔 그 죽음을 만지는 옮기는 자는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씻고 또 옷도 빨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자녀의 양자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자녀 삼으신 완전한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동행권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누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모든 걸 가르치고 역사하신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께 묻기만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잘 물어야 돼요. 여러분 멋대로 사는 게 가장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이 매사를 먼저 묻고 마음과 생각해 주시는 분명한 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권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해서 당연히 응답받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도 천국의 권세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건 못 누리면요 세상 불신자보다 훨씬 어렵게 삽니다. 엄청난 기도 천국을 주셨는데 안 쓰고 그냥 그저 팽개치거든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응답 안 준다고 고함지르고 앉아있습니다. 열쇠는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차가 저 주차되어 있어도 키를 가지고 가야 뭐 문을 열고 또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지요. 열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차문 열린다고 가면 됩니까? 발로 찬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득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답 전혀 못 받고 응답 못 받으니까요 불신자보다 훨씬 못해요. 불신자들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천국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분들 중직자가 돼가지고 예배 성공 못하고 기도 응답 못 받는 분 보면요 진짜 걱정돼요.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평생 신앙생활 할까? 어떻게 직분 감당할까? 그런 걱정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거든요. 목사 걱정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목사 걱정시키거든요. 왜? 엄청난 신분, 권세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 제대로 못 누리고 살면요 하나님도 걱정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응답 못 받으니까 염려 걱정 너무 꺼지도록 합니다. 왜 합니까? 응답 못 받은 거. 왜 응답 못 받았습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천국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절대 신문부터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29절에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31절에도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과 접촉하면 물에 담궈서 깨끗이 하고 질그릇은 아예 깨뜨려버려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결을 강조합니까? 이게 단순히 위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건 육신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방법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
완전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충분히 예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사단에게는 흑암 결박권을 처음부터 주셨거든요.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제자를 부르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자꾸 귀신 얘기를 합니까? 요즘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서 귀신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없다는 인생은요,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영적인 문제 충만한 겁니다. 능력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움직이시거든요. 성경이 가득합니다. 이건 못 누리면요, 그야말로 바보 정신입니다. 성경이 가득하다 말은요, 우리가 그만큼 제대로 누려야 될 엄청난 축복이요 비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사 도움의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같은 영적인 권세를 잘 알고 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지요. 너무 요즘 신자들이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안타깝지요.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도 천사의 활동이 더 이상 없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그 인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거든요. 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호와의 천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 곁에 천사들이 이미 와 있음을 알고 천사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보호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득하다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 권세가 뭐냐?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 나라에 살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중공직자들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분 권세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36절에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주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나 물웅덩이가 자정 능력을 부정하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24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요, 세상 나라를 살리고 흐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권세는요, 세계 정복권입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가 뭡니까? 그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확실한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이것 제대로 알고 누리면요, 세상 사는 길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절대 다른 길을 갈 필요가 없는 신분이거든요. 우리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 권세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는 복의 진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통해서만 참된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돌아다닐수록 또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터집니다. 심각해지죠.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반면에 복음 받은 우리가 이 땅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참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조건이 있어도 상관이 없지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회사 때문에 많은 덕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고 주는 월급 제대로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회사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퇴근할 때 사장님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인사할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돼요. 왜? 사장님이 여러분 앞에 인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살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그러면요, 사장님이라도 여러분 앞에 와서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완전히 돈만 축내는 인간이네. 그렇게 여기시면요, 사장님이 인사하겠습니까? 저거 언제 자르고 고궁리 한다고 해요. 어디 가죠 뭐. 예. 오직 성도만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이 시작되거든요. 복음 받은 여러분은요, 모든 현장의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 받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따로 챙겨주시거든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블레셋 땅과 사람들의 재앙에 빠질 뻔했잖아요. 반면에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복음을 누리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사람들, 결국 애굽 땅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초대교회가 복음 누린 중에 핍박받아가지고 최악의 땅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그 성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어떤 경우에도 기회입니다. 진짜 보좌의 축복만 누릴 수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축복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싹 다 기회거든요. 배로 기면서 다니는 짐승들 여러분 먹습니까? 뱀 먹습니까? 혹시 야구를 쓴다면 몰라도 거의 잘 안 먹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 없는 것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땅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짐승들은 주로 어떻게 삽니까? 주로 경쟁만 살잖아요. 약육 방식의 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방식대로 살면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 복된 원리 속에서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든 현장과 시간 또 문제들이 기회인 줄 알고
믿고 활용하면요, 그 모든 게 다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 흐름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도 잘 해야 됩니다. 거절할 건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모세가 이 응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요, 왕궁에서 그 호사스러운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애굽의 복이 영화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복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잘 알았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응답을 확신 갖고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확신이 응답이거든요. 오늘 4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어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세상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그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구나.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열심히 최선 다해 살아가지고 응답 받습니까? 그게 아니요. 행위 응답이 아니고 신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요,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변경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멋대로 사는 게 아니지요. 완전한 신분을 권세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새 언약 누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첫 언약을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뺏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다는 건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로 성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이 성전에 그냥 들어갔다가는요, 그대로 맞아 죽는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율법과 레위기에 대한 해석이 신약의 히브리서가 그 해석인데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에 저 첫 언약이 무엇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으면요, 둘째 걸 요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구약 율법을 폐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걸 만지지 않았을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내가 혹시 먹지 않았을까? 그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맛있고 건강에 유익되고 그러면 먹으면 돼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율법에? 돼지고기는 율법에 못 먹어요. 왜 못 먹습니까? 돼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 중에 굽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쪽발이고. 그런데 뭘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합니다. 요 세 가지가 굽이 돼야 먹을 수가 있는데, 돼지는요,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안 되거든요. 돼지가 되새김질 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씹고 삼키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돼지고기 좋아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 아랍권에 선교사로 간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거기는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김치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어가지고 찌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돼지고기 마음껏 드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제는요 거기에는 왜 있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양손에 짐승의 피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저 지성소 깊숙한 데까지 들어갑니다. 일반 제사장은요 지성소는 들어가도 못해요. 그냥 성소에만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나오는데, 대제사장은요 1년에 딱 한 번, 한 손에는 자기 죄를 위하여, 또 한 손에는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오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2절 이하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냐.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10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제사장이 많은데 얼마 못 살고 죽잖아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성전의 지성소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율법의 기능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십자가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의 살 소망이다. 그게 율법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리스도는 자기 피를 흘려 단번에 율법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구약 제사는요 인간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는요, 단번에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구약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야 돼요.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 생명, 자기 피를 몽땅 쏟아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죄지을 때마다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보혈로 거룩하게 된 신분을 누림으로 해서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피할 인간이 있겠습니까? 이건 부정해지고 저거 만지면 또 더러워지고, 평생을 우리는요 부정한 거 만지고 더러운 거 만지고 그래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피할 자가 없는데 24시간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8장에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다 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깨끗하게 죄 안 짓는 게 거룩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과 여러분은요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있거든요. 세상 불신자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삼구삼기도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삼구삼기도 하십니까? 원래는 삼구삼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삼구삼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삼구삼기도를 잊어버리고 삼구삼기도를 안 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구삼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삼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내 삶에 있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단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완전히 각인시키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어느 정도 성취되면 됩니까? 그야말로 내 삶의 모든 현장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만큼 말씀이 성취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너무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충분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오력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임합니다.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그야말로 대구를 살리고 칠곡을 살리고
237과 5,000명록을 살리는 시공한 초월의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요, 3시대에 살리는 거예요. 과거에서 완전 빠져나오고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성령의 인도받고 미래가 완전 보장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또 그 393 기도의 응답 속에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구별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구별되게. 불신자처럼 살지 마세요. 돈 하면 살지 마세요. 사단의 저작에 쏘는 겁니다. 돈.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좀 포기도 하고 좀 양보도 하고 다른 사람 배려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언제나 내 생각 중심으로 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마귀 인도받는 길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렇죠?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93의 축복, 393의 기도, 그걸요 아침에 평안히 누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그 누림의 비밀을 온전히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저녁 시간에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돌아보면서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답을 얻는 깊은 시간 속에서 잠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플랫폼 연도를 주시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엄청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플랫폼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기차를 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기에 가야 되잖아요. 그 여기 뭡니까? 플랫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망대 그리고 플랫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엄청난 망대와 플랫폼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 사단의 망대와 경관진들을 우리가 진짜 393 기도의 축복 속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로마 제국의 플랫폼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가 로마로 모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플랫폼 틀린 건데 엄청나거든요. 또 중세 교회 플랫폼 보세요. 중세 천주교회가 사실 엄청난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세 모든 사람을 싹 다 장악했거든요. 칠곡에도 우리 카톨릭 교회가 많습니다. 카톨릭의 제가 볼 때는 엉터리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 엉터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천주교는 여기다가 몇 개를 더 했는데 칠성례라 그러죠. 칠성례 중에 악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해성사. 신부 앞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구하는 겁니다. 뭐 상담한다는 그건 상담이 아니죠. 여러분 절대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죄를 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죄를 제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 비밀을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요 제가 그거 듣고는 뭔 생각하겠어요? 요거 봐라.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돈이 없어요. 신부 앞에 가지고 자기 약점을 고백하면요 요 인간 요거 약점 잡았다.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종부성사. 종부성사가 뭡니까? 종부성사는요 그저 죽을 때 신부한테 그래서 또 하는 거 있어요. 돈을 많이 내고 그러면 틀림없이 천국 간다.
잘못된 플랫폼들이요 캐톨릭이 많이 있습니다. 자, 3단체도 플랫폼을 만들고 전국과세가 지금요 어마어마한 우상신전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문을 닫고 이 세상 모든 전의 정신병자 급증하기 시작해요.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한 플랫폼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에 보내가지고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자들 감람산에 불러모아가지고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길게 설명하셨어요. 왜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까?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너무 성도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다바에서 완전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언약을 안디옥 교회가 이어갔고 저 회당에서 계속해서 복음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완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삼무산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귀한 축복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93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응답과 증거로 말미암아 불신 현장을 살리고 불신자들과 완전 구별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완전한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이 축복 속에서 세상 모든 현장을 살리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대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선교대회를 기도하면서 선교대회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 속으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